할렐루야. 12월 27일 2020년도 52번째 벌써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목소리로 함께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 여기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와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할렐루야. 주님,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 나의 반석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변해갈수록 오직 의지할 이는 우리 주님뿐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옵시고 내 영혼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반석이 되시며 나의 삶이 그 반석 위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반석 되신 주님을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어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불안감에 빠져있는 이 시간에도 주의 전능하심 앞에 무릎 꿇고 경배와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치유와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삶 속에서 부딪히고 깨어지고 쉽게 흔들렸던 저희의 작은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한 주를 회개하는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 황폐한 몸과 마음과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손을 얹으사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산 증인으로 사용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계획과 모든 주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할 때 기적을 보길 원합니다. 맡은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담담히 감당할 때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일 일은 저희는 모르지만 한 해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저희를 성화시키신 주님, 또 한 해를 허락하신다면
주님 주신 꿈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신 주의 종들과 세계 곳곳에서 주신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어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들의 건강을 지키시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위기가 저들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없기는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주의 권능을 더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님 주신 은혜로 저희들도 한 주를 잘 감당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계획하시고 꿈을 부어주실 2021년을 기대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 의지할 때 저희 삶이 늘 찬양과 감사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어느덧 52주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어려운 한 해였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가족들이 앉아 있을 텐데 너 때문에 행복했다, 잘 지냈다 한번 옆 사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사느라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계신 분들,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성령께서 그 가정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위로받을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021년 예산 확정을 위한 공동의회인데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진행되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내드린 줌 주소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되겠습니다. 10시 45분에 시작됩니다. 송구영신 영상을 급하게 모집하는데 30초 정도 여러분 한 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1년 이런 소망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담으셔서 각 교육자들에게 가로로 찍으셔야 됩니다. 셀폰을 이렇게 가로로 찍으셔서 교육자들이나 또 우리 방지영 간사에게 보내주시면 편집해서 여러분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021년 새로운 신년 말씀 카드도 준비는 되는데 여러분 나눠드릴 수가 없어서 나중에 또 오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뽑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후에 언제나 가정당 신년 축복 기도를 늘 이 강대상에서 했었는데 원래 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성남 목사님이나 제게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보내시면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함께 축복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난 성탄절 쌀 라면 교회에서 나눠드렸는데 못 받아가신 분들 나중에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헌금 봉투도 나와 있으니까요.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해마다 이 지역사회 봉사단체들에게 지원하는 단체가 있는데 올해도 지원했습니다. 한인사회봉사회, 치매협회, 미랄선교단, 몬트리올 외항선교회 이렇게 저희들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늘 해마다 전달하고 있고요. 그다음 구제봉사위원회에서 2,000불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려운 분들 나눠드렸습니다. 감사하고 선교위원회에서도 협력선교사들 개척교회 목사님들께 성탄 선물 잘 보내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잘 받았다는 감사 인사가 있었는데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2목장씩 나오셔서 교회 청소하셨는데 지금 락다운되고 코로나 상황으로 교회 지하하고 청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층만 하면 되니까 한 2명 내에서 3명 정도만 한 목장에서 2-3명 정도
나오셔서 이 방역 정도 이렇게 청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늘 토요일마다 청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요한복음 로마서도 필사하고 계실 텐데 필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참 은혜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 제가 들었는데, 그거를 A4 용지 10포인트로 한 반 장 정도 여러분 적으셔서 양육 훈련위원장이신 허성강 장로님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시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우리가 늘 계속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코마 가운데 있던 우리 김영숙 권사님 큰 따님이신 김희중 집사님께서 12월 25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29일 장례 예배가 있는데 큰빛교회 주관으로 장례 예배 드려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잘 드려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인수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오재국 집사님께서 또 12월 13일 한 2주 전인데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 집사님 비행 항공 여러 관계로 가보질 못하셨는데, 그 가보지 못하는 또 아들의 마음이 안타까운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위로를 베풀어 주시도록 유가족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춘 집사님 생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생신이 두 날을 지켰는데 원래 생신은 2월 28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2월 28일 생신을 지키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알 길도 없고 어떻게 할 도리도 없습니다. 하나님, 김희중 집사님, 오재국 집사님,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지금은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 가족을 떠나보낸 어머니의 마음, 아들의 마음, 가족들의 마음 하나님 헤아려 주셔서 인간의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남아있는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녀들의 삶을 붙드셔서 하나님,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남기셨던 고귀한 유언들, 가르침들을 가슴 속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례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하지 못하는 유가족들의 마음도 헤아리셔서 온라인이지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이춘 집사님도 검사 중이고 또 방사선 치료도 받아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질병 능히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그렇게 살아가리라는 제목으로 유옥경, 신나영, 이미라, 나성희 집사님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
신약 성경 51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감사합니다. 52주간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왔지만 먹을 것 먹여주시고 입을 것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도 부족한 물질이지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트랜스퍼로 또 체크로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린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안에 각종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픈 사연도 있고 기쁜 사연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마음들을 다 받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저들의 삶에 채워 주시옵소서. 일평생 물질 때문에 남에게 꿇어가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아픈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물질로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땅의 기름짐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부의 론을 얻지 않고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총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더욱 기름지게 하시사 하나님 항상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 팔 때마다 우물물이 솟아난 것 같은 그런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성남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1월부터 12월 이 마지막 주일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달려오셨습니다. 현장에서든 온라인에서든 52주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함께 예배 드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먼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나는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가운데 들었던 몇 가지 질문,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짧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왜 예수님의 제자는 11명으로 기록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12이 아니라 11제자가 라고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살한 가룟 유다가 빠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잘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을 잘 했습니다. 그러나 끝이 좋지 못한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0년 1월 1일부터 작심을 많이 했습니다. 변화를 이루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며 성공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이 좋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다는 왜 끝이 좋지 못했을까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자살이었습니다.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2020년 그 시작은 아름다웠고 꿈이 있었으며 그 꿈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나아갔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 역시 함께하고 있으며 동행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꿈을 함께 꾸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가룟 유다와 같이 시작은 잘했지만 끝이 실패한 자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함께 더 사랑하고 꿈을 꾸며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 안에 들었던 질문은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오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 교회들에게도 이 예루살렘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모든 성경의 사건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만큼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을까요? 말 그대로 예루살렘은 사건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건에 마음과 생각이 팔려서 세상의 마음의 유혹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자리 갈릴리로 오게 하셨던 겁니다. 갈릴리에서 변화를 이루었고 갈릴리에서 은혜를 받았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갈릴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예루살렘, 사역하고 봉사할 수 있는 예루살렘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내 영혼을 깊이 변화시키고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인격적인 만남의 장소 갈릴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보다 더 중요한 것,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 만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제자들은 갈릴리에 먼저 와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자기들의 눈으로 예수님이 비참하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라고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 긴장했을 것입니다. 기쁨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런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되지 않겠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긴장을 잃어버린 것, 어쩌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버린 신앙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칙만 있고 원리만 있고 교리만 있고 전통만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신앙은 살아있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앙은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제자들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살아있고 움직이는 생생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변화될까요? 우리가 언제 성숙함을 이룰 수 있을까요? 본문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서 보이는 두 가지 모습이 성경에서 본문에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첫째는 경배했다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짜가 될 수 있는 때, 우리의 기도가 진짜가 될 수 있는 때, 그때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양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대하고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의심했다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를 보면서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적과 부활을 목격하고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확인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확인했지만,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있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믿으려고 하는 의지보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한 것, 이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확신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사실 하나는 더 불신앙의 세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안타깝고 너무도 슬픈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 진리를 보고도 믿고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상의 최대의 명령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허물과 실수와 부족함이 있어도 늘 용서하시고 늘 품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되어진 질문은 뭐냐면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도 가지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가요? 이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지상명령 사역을 준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언제부터 이 사역을 준행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말씀이 이렇게 있고 말씀이 이렇게 많이 풀어지고 있고 말씀을 우리가 직접 읽을 수 있지만 알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며 충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봉사를 하며 섬기고 구제하며 선교하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교회와 성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제대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제대로 보십시오. 이 거룩한 일, 이 위대한 일, 이 거룩한 사명을 누가 하고 있는가?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키신 분이 누구세요? 너희는 가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일을 시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도록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받아야 되는가? 이 사명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20절 중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거룩한 사명은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할 수 있는 일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세 글자로 표현한다면 사랑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해. 많은 젊은 남녀가 결혼하기 위해서 사랑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죠. 사랑해, 사랑해. 근데 여러분, 하룻밤을 같이 자기 위해서 사랑해라고 하는 그 사랑해라는 게 아닙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냥 같이 생활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이 사랑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랑해라는 단어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헤어지고, 그러면서 싸우고, 그러면서 짜증내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을 대합니다. 사랑해라는 단어는 내가 항상 함께 할게, 네 고통 가운데 함께 할게, 네가 죽어도 내가 함께 할게,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가정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현장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 부모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한번 해볼까요? 사랑해, 진심을 담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랑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사랑해라는 단어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서로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사랑해라는 단어에 이 놀랍고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가진 것 없고 재능이 없지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못된 습관과 기질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지 못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토론토 금혜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도를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확진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십니까? 그래서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으며 심장이 두근거려서 고통스러운 날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지구가, 인류가 위기 앞에 직면해 있지만 하나님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지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살리는 수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백신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님을 믿으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사랑해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믿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결실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눈물 흘리며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훌훌 털어버리고 믿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 혼란스럽고 번잡스러운 이 시점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질서 있게 방황하지 아니하며 오직 말씀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토론토 꿈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며
특별히 한국에서 투병 중에 있는 김영 사모님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치료받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위로하시고 감당할 체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에 보낸 모든 유가족들의 마음에 주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한 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은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가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 만나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깨끗게 하시고 저들을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타격받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속히 회복하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한국에 계시는 또 우리 김영 사모님을 위해서 치료하며 회복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달라고 함께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아시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염려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이제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춤을 추며 이야기하며 천국의 소리를 함께 나누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말 연시에 고통하며 외로우며 쓸쓸하며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찾아가 만나주시며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기쁨과 하나님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영 사모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귀한 여정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오니 의사와 간호사와 병원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회복받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며 무릎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하게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교통 회복케 하심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삶과 생각과 마음과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빛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마다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활 범사에 우리의 자녀들 진학, 진급, 결혼, 출산 계획하는 모든 미래 범사 위에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 사역 위에 분단되는 남한과 북한 모든 코로나로 고통받는 백성과 사람들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